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날이, 이 예배가 우리에게 생명이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거룩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 높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시니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시니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찬양합니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신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저희도 주님이 참 좋습니다. 이 세상이 어지럽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의 연속이지만 주님이 이 세상 위에 만물 위에 계심으로 주님의 세계 안에 우리가 거하니 안전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저희들의 죄악을 보셨습니다. 저희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함으로 죄와 싸워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응원하시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올 때마다 주의 말씀을 찾았고 순종하려 애썼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 애통의 눈물을 흘리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제한 앞에서 사방팔방이 막힌 채 주님의 이름을 힘없이 부를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님, 주께서는 주님을 찾는 자를 찾으시고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주님,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십시오. 예배가 예배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이는 제2의 종교개혁을 주께서 하신다고 합니다. 교회가 몸집 불리기에 힘쓰고 세상의 원리를 접목했으며 참사랑을 떠났었습니다. 자중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오 주님, 워싱턴 온누리교회는 세상을 역행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미움을 받게 해주십시오.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불확실의 세계에서 이제 확실한 것은 복음 외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일어나 빛을 발하는 새벽별 같은 주의 사명자들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청년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가슴에 불이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청소년들이 주의 윤례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함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저희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기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2021년을 열면서 야고보서 강해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이 다 좋고 좋은 말씀들이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로마서와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참 많이 읽었고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로마서는 보통은 그 로마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신학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영적인 성숙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적인 그런 증거와 그러한 정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당분 몇 주 동안 은혜를 나눌 이 야고보서는 더 실질적인 그리스도의 삶에서의 그 구현되어지는 믿음의 모습과 삶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초점을 두고 그렇게 강조하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야고보서를 강의하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마음을 먹은 것은 바로 야고보서에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혼란하고 정말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로 혼란하고 어수선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를 나누기 전에 몇 가지 좀 흥미로운 그 펀 팩트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의 여러 가지 이름들 그런 것들을 사실 한국말로도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그 이름을 봤을 때는 참 낯설고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는 영어로 디트로토미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저치스입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에클레시에스테스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신약은 그나마 좀 나은 게 대부분 저자의 이름이나 뭐 지명들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마태는 매튜, 마가는 마크, 누가는 룩, 요한은 존 등등입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영어로 뭘까요? 야고보. 발음이 비슷하니까 제이콥? 아닙니다. 야고보는 제임스입니다. 제임스.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이 자녀들이나 이렇게 이름을 많이 지어줄 때 흔히 영어 성경의 이름을 많이 따서 쓰는데 제임스라는 이름도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가 야고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이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적어도 3명의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 3명의 야고보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형제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오늘 이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도 야고보, 이 3명의 사람, 3명의 야고보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은혜를 나눌 이 야고보서의 그 저자 야고보는 바로 3번째에 있는 그 사도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야고보는 사도 요한과 형제였습니다. 사도 요한과는 형제였고 사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따라다녔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사도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에게 그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첫 번째 순교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1절에 아주 짧은 인사말을 전하고는 바로 본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론에 들어갑니다.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서신서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신서는 그야말로 편지글입니다. 각국의 각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이렇게 문안을 하면서 자기들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들이나 또 아니면 살아가는 이야기들, 신앙의 자세들 이런 것들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을 우리는 서신서라고 합니다. 서신서는 기본적으로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를 보낼 때는 대부분 서두에서
반가운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이렇게 좀 그래도 다정스러운 인사들을 많이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야고보 사도는 정말 이건 형식적이라고도 하기 뭐할 만큼 아주 짧은 한 절로 무난합니다 라고 하고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겪는 시험과 이런 문제들, 아주 좀 무거운 주제들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들어갑니다. 사실 이런 모습을 볼 때 사도 야고보는 뭔가 격식이나 형식보다는 정말 삶에서 보여주는 삶의 행위와 삶의 모습과 어떤 행동으로서 더 보여주는 것에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도가 아니었나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교회들 안에서 겪는 시험과 갈등과 문제들, 그런 것들은 2000년이라는 시간적인 개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2000년 전도 사람이 살았던 때고 지금도 사람이 사는 곳이니 아마 겪는 문제들은, 시험들은, 갈등들은 다 비슷비슷하고 동일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2000년 전에 사도들이 기록해 놓았던 성경들에서, 거기에서 성도들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들려주는 권면들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지고, 우리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위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처음에 느끼는 그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받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 거듭남의 어떤 그런 은혜들, 그런 충만한 그런 것들을 막 느낍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가 지금까지 살던 세상과 다르다. 내가 보는 똑같은 하늘과 똑같은 나무인데 다르게 보인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기쁘고 감사한, 그 충격적이고 그 은혜스러웠던 그 시간을 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말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진리와 우리의 삶을 도전하시는 말씀들로 인해서 느끼는 영적인 부담감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저 설교만 듣고 성경 공부나 하고 그냥 말씀만 좀 읽어서 아는,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것과의 차이를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바마 대통령도 알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빌 게이츠도 알고, 조용필도 압니다. 그런데 그들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질까요? 그들과 나와 어떤 소통이 있거나 어떤 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그저 알고 있는 것뿐이지 그들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거나 어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아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가장 가까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역자님들, 이런 분들은 내가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뢰하고 믿고. 왜 믿을 수 있습니까?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만나고 대화하고 그 사람의 생각, 사고방식, 가치관, 믿음, 그런 어떤 과거의 또 현재의 아픔과 기쁨들을 서로 알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 속에서 믿음이 형성이 되고 신뢰가 쌓여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보의 홍수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성경을 읽고 또 혹은 인터넷에 나오는 수많은 설교들을 듣고 많은 자료들을 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압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고만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그 태도가 무엇인지, 가치관이 무엇인지,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내 삶에 적용시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관계로 나아가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그저 아는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관계를 형성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뢰를 쌓아가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을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는 알았는데 그냥 육체를 따라서 알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기만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옛 것은 지나간 그러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의 내가 아니라 2021년에 다시 새롭게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시작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새로운 것은 불편하다는 겁니다. 새로운 신발을 신으면 좋기는 하지만 내 발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불편합니다. 뒤꿈치가 까지기도 하고 발등이 까지기도 하고 좀 불편합니다. 새 침대에 누우면 뭐 냄새도 좋고 뭐 쿠션도 좋으니까 좋지만 내가 늘 잠을 이루던 익숙한 침대가 아니다 보니까 또 뭔가 어딘가 좀 어색합니다. 저는 제가 제 돈을 주고 제가 직접 나가서 제 옷을 사거나 제 신발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님이나 아니면 저희 누님이 사다 주는 옷을 사다 주시는 대로 그냥 입었습니다. 저한테 맞든 맞지 않든 어울리든 어울리지 않든 그냥 좀 입었어요. 좀 촌스러워서 패션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그래서 결혼하고 나니까 제 아내가 이제 사다 주는 옷, 신발 이런 것들을 입거나 또 신습니다. 그러면 가끔씩 뭐 제가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옷을 입으라고 이렇게 꺼내놔요. 그러면 새 옷이니까 좋기는 하지만 입어보면 좀 불편합니다. 어딘가 땡기기도 하고 좀 쪼이기도 하는 것 같고 좀 내가 이걸 입어서 이제 옷이 좀 늘어나고 좀 이렇게 내 몸에 맞기 시작하면 편하지만 좀 불편합니다. 이런 새로운 것들이 좀 편해지는 것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내 몸에 익숙해질 때 이렇게 편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좀 불편하지만 자꾸 신어보고, 불편하지만 자꾸 입어보고, 불편하지만 자꾸 누워보고 익숙해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사람이 변화된 새로운 사람이 되면 사실은 많은 것이 불편해집니다. 내가 예전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버리고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맞닥뜨려지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법과 새로운 진리에 우리가 익숙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가, 아니면 늘 해왔던 익숙한 그러한 생활과 예전의 삶의 패턴과 과거의 구습에 얽매여서 여전히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선택 가운데 갈등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교회 안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새로운 진리, 새로운 말씀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그런 것들에 내가 익숙해질 때까지 인내하고 노력합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고 예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나 관습이나 습관들을 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삶 속에서, 새로운 삶 속에서 놀라운 간증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면서 그 기쁨과 간증을 통해 그 사람의 영은 더욱 새로워지고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런 새로운 변화들, 그런 의미 있는 신앙의 변화들은 본인과 그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들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그들도 선한 영향력 속으로 들어오고 내가 가졌던 새로운 복음, 새로운 말씀, 새로운 은혜 속에 그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끌어가는 그런 선한 영향력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새로운 말씀들이나 새로운 진리들을 무시하고 예전에 살았던 방식과 구습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지만 예전에 먹던 거 계속 먹고 예전에 마시던 거 계속 마시고 예전에 즐기고 살던 것을 계속 즐기고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삶에서 말씀과 복음이 요구하는 것들과 내가 원하는 것들이 계속 충돌이 되다 보니까 자기의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나의 삶을 말씀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내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끌어다가 갖다가 맞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도 하는 분들을 좀 많이 접하게 됩니다. 목사님,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마셔도 되지 않습니까? 취하지만 않을 만큼 마시는 거야 큰 죄가 되겠습니까? 목사님, 성경에서는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가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담배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한테 담배 끊으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얼뜻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말씀의 작은 부분들을 협소하게 해석을 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더 큰 의미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심령을 다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끊으라. 술이든 담배든 그것이 몸에 좋지 않는 여러 가지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 그런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우리가 즐겨왔던 악한 것들은 끊어내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고민과 갈등을 합니다. 그때도 아마 새로운 진리가 선포되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성도들, 특별히 그 유대인의 전통에 익숙해졌던 사람들은 더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러한 자기들이 살아왔던 전통이나 예전의 습관들이나 삶의 모습들 속에서 새로운 복음과 진리들로 인해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할렐루야.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만나는 이런저런 시험들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그런 시험들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험들과 갈등들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내 개인과 또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부딪히는 시험과 환난과 핍박들 속에서 내가 온전히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것들을 오히려 감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험이라고 들으면 일단은 큰 것들을 생각합니다. 무슨 큰 일이 벌어지고 나에게 무슨 큰 어려움이 생기고 무슨 엄청난 큰 고민과 갈등과 병이나 사고나 여러 가지 감당 못할 일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험은 진리를 대할 때,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속에 생기는 작은 갈등들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진리와 말씀을 접하고 내가 거기에 적응해 가려고 할 때 생기는 작은 갈등들 속에서 그것들이 의심이 되어지고 그것들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더 큰 시험으로, 더 큰 유혹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그런 시험들을 일단 우리 속에 시작된 작은 신앙의 갈등들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완전히 우리의 삶을 잡아 흔드는 큰 시험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을 이겨낼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그 큰 권위와 또 그러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한 것처럼 인내입니다. 인내. 작은 갈등에서부터 이렇게 큰 실질적이고 위협적인 그러한 도전들로부터 시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무슨 큰 힘이나 능력이나 권세나 무슨 무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참아내고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는 성령의 열매 중에도 포함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인내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잘 참는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인내를 통해서 사람을 대할 때나 또 내 감정을 다스릴 때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전과는 다른 태도, 또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렇게 다가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성품을 닮은 인내가 충만하고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에 이루어져 가는 단계입니다. 성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For this is the will of God, your sanctification. sanctification이 하나님의 will, 즉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화되어져 가는, sanctify 되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서로 돕고 협력하고 위로하고 그 속에서 생기는 갈등과 문제들을 서로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면서 해결해 나갈 때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처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넘어집니다.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넘어졌어도, 비록 내가 실수했어도, 심지어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씩 또 걸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에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같은 뜻을 품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른 사람들,
서로 가진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들, 서로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 심지어 서로의 믿음의 색깔과 컬러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인내와 위로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면서 같은 뜻을 품고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과 교회의 모습이 되어주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세워가야 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양이 달라도 색깔이 달라도 살아왔던 환경이 달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인내로 서로 섬기고 서로 하나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찬양하는 곳, 예배하는 곳, 그러한 교회가 우리 워싱턴 온누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고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 교회의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좋아해요. 저 교회 유스 그룹이 참 잘 된대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그런 어디가 잘 모이는 곳, 교육 프로그램이 좋은 곳, 분위기가 좋은 곳을 찾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옮겨 다닙니다. 정작 부모님들 자신의 믿음은 하나도 성장을 못하면서 자녀들의 손을 끌고 이 교회 저 교회 샤핑을 다니고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그 심정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성인이 되어가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저에게 문득 어떠한 해답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평생 주일학교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평생 유스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성장해서 대학을 가고 성인이 되고 부모의 품을 떠나고 교회의 품을 떠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떠나간 다음에 교회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부모님이 다녔던 교회, 자기가 성장했던 교회,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의 추억과 그러한 많은 사랑들을 받고 자랐던 그 교회가 있어야만 하는데 그 교회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성인이 된 자식들을 끌고 교회로 데려올 겁니까? 못합니다. 왜 수많은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이 어렸을 적부터 자라왔던 교회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모교회, 내가 어려서부터 자랐던, 언제나 정말 학교 끝나고 가방 마고 이렇게 교회를 들어가면 누군가가 교회에 있었고 집사님들이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아이들이 오면 이리 와, 라면도 끓여주시고 떡볶이도 해주시고 이랬던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이게 오면 너희들 모여 있네. 가서 나가서 과자 한 보따리, 빵 한 보따리 우유하고 들고 와서 야 이거 너희들 먹어라. 내려주고 가셨던 그런 교회. 때로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에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 주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 교회, 정말 내 부모보다도 나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계신 그 교회, 어느새 그 교회가 우리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얘기만 나오면 화를 내고 인내하지 못하고 오히려 누군가 험담을 하고 늘 화나는 걸,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 뭔가 불편하고 화가 나고 불만에 가득 찬 얼굴로 돌아가는 부모의 모습과 그 부모의 뒤통수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그들이 성장했을 때 그 교회에 돌아가고 싶겠냐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서로 인내함으로, 서로 절제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그렇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를 만들어 갈 때에 그 교회 안에서 성장했던 자녀들이 성장해서 마치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그 교회를 그리워하고 자기의 어렸을 때 그 믿음의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생각하고 그 교회로 돌아와서 다시 그 교회의 일꾼이 되어주고 그들의 자녀들이 또 그렇게 성장해서 2대, 3대, 4대에 걸쳐서 한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뿌리 내리고 교회의 리더로서 믿음의 일꾼들로서 성장해 가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녀들이,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사랑과 인내와 섬김이 가득한 교회로 만들어 놓는다면 그들은 세상살이에서 지쳤을 때에, 상처받고 넘어졌을 때에 마치 병아리가 어미닭을 찾아오듯이 교회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곳, 그들의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곳, 그들을 위해서 누군가 눈물로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신 그곳을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같이 그렇게 성장했던 친구가 있는 곳, 그리고 그 친구의 부모가 계시고 나의 부모가 친구인 곳,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저는 우리 워싱턴 온누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들이 시험과 갈등, 그런 문제들을 믿음으로 서로 도우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극복해서 일어나고,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땀 흘리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정말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봐주고 격려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부모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적어도 저만큼만 신앙생활하면, 우리 엄마만큼 아빠만큼 참고 인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렇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서로 섬기고, 그리고 그런 동일한 하나된 마음으로 그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신앙의 유산들이 물려 내려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나랑 피와 살이 섞이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 자식처럼, 내 부모처럼 그렇게 섬기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멋진 교회 만들고,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들의 자녀들을 키워내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워싱턴 온누리 교회 2021년의 사역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치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혼란, 그 무엇보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사랑과 인내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언론을 보시다시피 사람들은 늘 화가 나 있어요. 나의 뜻과 내 생각과 좀 다르면 무조건 화부터 냅니다. 무조건 소리부터 지르고 공격합니다. 그것이 남의 집이든 남의 상가나 비즈니스든, 심지어 그것이 한 나라의 정책과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국회이든 일단은 무력으로, 폭력으로 쳐들어가서 그것을 점거하고 그것을 약탈하고 불을 지르고 때려 부시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막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시대, 폭력의 시대, 야만의 시대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저기 무슨 제3세계 미개발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코앞에서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더 서글픈 것은 지난주에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국가의 기관을 흔들었던 그 사람들, 소위 보수주의자라는 그 사람들의 상당수가 스스로를 복음주의 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수주의자와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 등치가 됩니다. 그런데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보수주의자들의 삶의 모습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이걸 변화시키질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오늘 본문 1장 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뉴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let patience have its perfect work, that you may be perfect and complete, lacking nothing. 할렐루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가운데 인내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인내가 있다면 우리는 온전하고 성숙하게, 영어 성경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Perfect and complete, 완전하고 온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숙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바로 인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내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온전하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Perfect and complete. 여러분들이 퍼펙트한 교회, 정말 좋은 교회 찾아다니십니까?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워싱턴 온누리 교회를 이렇게 퍼펙트하고 컴플리트한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런 인내들을 행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이렇게 퍼펙트하고 컴플리트한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때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국가, 이 세계가 좋은 세상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2021년 많은 계획이 있고 많은 꿈이 있고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시작하시겠지만 올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고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우리 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인내를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섬기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이 교회, 함께 모아주신 이 교회를 퍼펙트하고 컴플리트한 교회를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 되게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어지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속에 인내가 부족한 시대입니다. 이 세상은 화가 나 있고 분노하고 있고 조그만 누가 건드려도 그 속에 쌓여있는 쓴뿌리와 분노들을 쏟아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를 행함으로 인하여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내게 하시고 이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멋진 교회 되어져서 좋은 교회, 더 큰 교회에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곳을 나의 인내를 통해서 나의 눈물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퍼펙트하고 컴플리트한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워싱턴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에 여러 가지 우리를 가운데 우리를 덮쳐오는 두려움들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불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온전한 인내를 이룰 때에 우리에게 부족할 것이 없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2021년에 이 인내를 통하여 충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릴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간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주간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참 또 함께 모여서 또 스트리밍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렸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한 주간 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시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또 현장과 스트리밍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2021년 승리하는 결단과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인내를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중에 우리 재정부가 모든 재정 정리를 마쳤고요. 또 감사까지 잘 받았습니다. 참 놀라운 그런 결과들이 또 있었고 참 그 재정의 모든 넘버들을 또 숫자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것들은 저희가 재직 집사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께 곧 다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와 눈물과 또 헌신으로 그렇게 세워가는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인총회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우리가 온라인으로 우리 2021년에 또 20년 결산과 2021년의 그 예산과 행사의 계획들과 그런 것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보고해드리고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께 1월 24일 주일날쯤에 저희가 그 예산과 결산들을 다 해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큰 이의가 없으시거나 또 질문이 없으시면 1월 31일 날 제가 2020년 결산과 21년에 대한 예산과 행사에 대한 것들을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년 기도 제목 제가 이메일로 계속 받습니다. 우리 단체 카톡방에도 제가 제 이메일 주소를 올려놨는데 몇 분밖에 아직 안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새벽 기도 기간에도 그렇고 또 올 한 해 동안 제가 계속 붙들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보내주시면 제가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금요일 7시 30분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크리스찬과 문화라고 해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에 소그룹을 시작했다가 조금 더 규모가 커지고 또 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과 다른 분들도 좀 들어오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크리스찬과 문화의 이 세미나 또 이 성경 공부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김희진 전사님께 문의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따로 만들어 놓은 단톡방에 초대되셔서 오셔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월달, 2월달 해서 8주 동안 우리가 제가 압축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기억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와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새로운 우리의 삶과 결단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염려를 인내함으로 극복하고 우리의 서로 다름과 우리의 서로 나는 차이들을 믿음 안에서 인내함으로 이기고 그러한 멋진 교회로 만들어가기로 작정하며 다짐하는 우리 워싱턴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